마지막 ips에 보면은 떨어지지 않는 낙엽이 있어요. 예, 마지막 ip스. 예, 아주 유명한 단편 소설이죠. 바람이 세몰아치는데 숨을 가쁘게 내쉬는 한 여인이 그 벽에 그 나무 가지에 나무잎이 떨어지는 걸 봅니다. 근데 다 떨어지고 이제 하나만 남았어. 속을 생각합니다. 저 잎이 떨어지면 내 생명도 끝나리라. 그 음성을 누가 듣는가 하면 그 밑에 있는 노인 화가가 들어. 그래갖고 그 비바람 치는 그 밤에 노인 화가가 그 모양 그대로 그 나무잎을 그립니다. 근데 얘는 몰라. 자고 나니까 떨어진 줄 알았는데 안 떨어져. 그 다음 자고 나니까 떨어진 줄 안 떨어져.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저 바람이 부는데도 저 나무잎이 안 떨어지는데 나도 생명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래갖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노인네는 그 추운 날 그 마지막 잎새를 그리다가 폐렴이 걸려갖고 결국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잎새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예. 자,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참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사실은. 한 처녀 폐렴 걸려갖고 죽어가는 처녀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예. 기독교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 그 알렉산더라고 김생수 집사님 들어보셨죠? 네,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참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얼마나 그가 에집트를 정복하고 그리고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까지 왔어요. 인도까지 겐지스칸까지.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었으면 동방에서 우리나라까지 올 뻔했어. 부하들이 하도 전쟁에 지치니까 반항합니다. 더 이상 뭐 하겠다. 그래서 그만하고 돌아가는데 결국은 30살 초반에 죽습니다. 대단한 거죠. 20살 때 왕이 돼갖고 10년 동안 진짜 대단한 거죠. 온 세상을 통 헬라 문화 이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관에 양쪽에 구멍을 파서 내 손을 바깥으로 내놓아라. 그 무슨 뜻이죠? 내가 죽거든 관을 양쪽에 파서 내 손을 다 바깥에 내놔라. 김생민 씨도 무슨 뜻일까? 왜 알렉산더가 그런 유언을 했을까? 온 천하를 얻었지만 나는 뭐 어떻게 한다? 빈손으로 간다. 온 천하를 얻었지만은 나는 결국 죽음 앞에 빈손으로 간다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것은요, 이게 생명의 문제인데 이게 참 귀한 건데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 예수는 생명이에요.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생명을 인도하는 것은 좁은 길이요. 좁은 길이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우리 교회 보세요. 여기 나온 성도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어머니들을 사랑합니다. 노년에 의하den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들이 오래 사셔야 돼. 왜? 젊은이들이 뭐 어차피 교회 안 나오니까 엄마들은 죽어라 살아 교회 나오지 않나. 아이고 교회 자리 채워주는 거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주의를 잘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김생수 집사님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날은 거룩한 날이라. 이날은 거룩한 날이라. 안식, 그때는 안식인데 주의 날을 이제 신약에서 주의 날을 상징하지요. 이날을 거룩한 날이라 여기고
내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했어요. 오락을 행치 말고 네 발을 금하고 네 가고 싶은 데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 여기면 내가 너를 야곱의 여보로 기르리라. 할렐루야. 야곱은 빈털터리로 지팡이 하나 들고 집에서 도망해 나갔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빈털터리로. 그러다가 서럽고 서러운 그 도망자가 돼가고 갈 때 너무나 지치고 하니까 엎드려갖고 기도합니다. 산기 속에서. 그리고 저 지쳐 쓰러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꿈에 사다리가 하늘로 다 천사들 오락내려가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다리 꼭대기에서 야곱아 야곱아 네 누운 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김성환 선생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만이를 이 땅에 보내 성만이하고 우리 교회가 역사가 똑같아요. 이 얘한들이 96년에 태어났거든. 이 교회가 96년에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에 사명이 있어. 예? 아시오? 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사명이죠. 내가 너에게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와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다 사명을 주셨어요. 예. 김생수 집사님 사명자예요. 주의 날 잘 지키시오. 예. 사명 주셨어요. 다 사명 주셨어요. 이선희 성도님 사명자예요. 다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사명,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야 가지 아니하리라. 깜짝 놀랄 만한 꿈이야.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그 이름 베델이라 짓습니다. 베델.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러면 서운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서운할 필요가 있어요. 서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하는 거, 약속하는 거. 뭐라고 서운하느냐? 하나님, 삼촌 집에는 너무 먼 길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800km니까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산길로 가는 거예요. 왜 낮에는 사람한테 발각되면 죽어요. 옛날 고대 사회는 그런 양식이 없기 때문에 낯선 자들이 오면 양식을 정탐하러 가던 정탐꾼들하고 다 죽여버려요. 그 산으로 가야 되는데 삼촌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웠던 이곳, 내가 돌베개 이것에 하나님의 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 소득의 10일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문 나왔다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20년 만에 자 12아들을 데리고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좀 좋은 서운 딸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한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오늘도 안 나왔지만 그 옷에 일 때문에 바빠서 못 나오죠. 나선 자가 있잖아. 지난번에 여기 밥 먹고 같이 그레이스 타고 그러다가 갔다가 저 차도 한잔 먹고 하다가 아이고 핸드폰 잊어버렸다고 또 난리가 나버렸어. 거기 중요한 게 다 들었는데 그래갖고 또 저 차방에 또 다 달려갔네. 권사님도 잠시 준 데 있잖아. 그것까지 또 달려갔네. 또 사장한테 물어보고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없어. 근데 내가 속으로 기도했지. 주여 이 핸드폰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 얼굴이 노래졌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갖고 그 의자 그레이스 의자를 갖다가 내가 앞으로 당겼다 뒤로 당기니까 그 의자 밑에 검은 봉지에 들어있더라니까. 세상에 잃어버린 걸 찾으니까 얼마나 좋은 건 몰라. 저도 사실 그러고 나 집사만 내가 탓할 게 아니라 나도 똑같아. 나도 금요일날 그 운동하러 나는 늘 가거든. 저쪽으로 저 중국 넘어가고 저 금요일날 빨리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풀밭에서 쉬하고 돌아오다가 치료가 없네. 아이고 또 거일 났다 싶어서 그것도 핸드폰에 카드도 들어있지 준비됐다. 난리를 치고 또 돌아갔어요. 가보니까 그거 있더라니까요. 예, 풀밭에 떨어져 있더라.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핸드폰이 그놈이 말을 할 수가 있나? 지가 발이에서 찾아올 수가 있나? 안 찾으면 못 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찾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안 찾으면 절대로 올 수 없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안 찾으면 못 오는 거예요. 예. 핸드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만일 온 천하를 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게 돼요?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게 없어요. 예. 예. 내가 얼마 전에 영어 소설 영어 소설 읽다가 아주 은혜스러운 걸 발견했어요. 돈만 나는 친구예요. 돈만 나는 친구. 그래갖고 교회를 가는데 또 뭐 교회에서 돈이 없는데 또 오해를 받고 해갖고 그 교회도 신앙도 버리고 외딴 지역에 있어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도 돈만 피업공인데 옷 짜는 데인데 그러다가 그 돈을 어느 날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가 버렸어요. 절망하는 가운데 바깥에 나가보니까 세상에 눈 속에 여자가 아이를 낳고 있는데 여자가 그 아이를 낳고 아이 살리려고 자기는 얼어 죽고 그 어린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야, 잃어버린 보석보다 더 귀한 보석을 얻었다면서 그 아이를 키우는 재미로 너무 그 아이를 키우는 재미로 잃어버린 돈은 이제는 생각도 안 하고 키우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이야, 근데 그 아이가 자라나서 결국은 그 아이가 어린 딸이 자라나서 나중에 자기를 보양하게 됩니다. 친어머니가 와서 친아버지가 와서 내 딸이 다 가자니까 거절합니다. 굉장히 부자인데 그 말에 그 친아버지가 바람을 피해갖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여자를 버린 거예요. 그 여자가 얼어 죽은 거예요. 내가 네 친아버지다. 내가 과거에 너를 버렸는데 용서해달라고 같이 가자. 같이 살자. 거절합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를 키워준 이 아버지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혼하고 결혼한 당사자가 그 집에 와서 아이를 보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새 평생을 끝납니다. 사람이 돈보다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내가 아들에게도 야 아들아 장기 좀 가거라. 장기 가서 자식 좀 낳아봐라. 얼마나 그게 귀한 건 몰라.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키워보면 김성원 선생 장기 좀 가시기 바랍니다. 장기 가면은 핸드폰보다 장기가 마가 더 귀해. 알았어요? 얼마나 귀한. 내가 너를 키울 때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몰라. 장기 가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몰라. 저기 또 머리도 좋아갖고 또 아이고 내가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자식만큼 귀한 게 없어요. 이정에서는 그릇이요. 돈보다 더 자식은 정말 귀한 거. 무엇을 주고 그 자식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자식을 잃는 아픔은 세상에 가장 큰 아픔이에요. 그렇지, 그죠? 가장 큰 아픔이 자식이 잃는 거죠. 자식이 또 고통사고 났다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 때 가장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시인이 내 세포가 이 시간 살아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흐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심심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 오래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과 나와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했습니다. 보내신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나와 예수와. 보내신 자는 누구요? 요한복음 5장 24번 누구요? 하나님이죠. 나와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이 있어. 파멸에서 뭐라고요?
예, 영생 심판이 되지 않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믿는 게 참 귀한 일인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건졌건만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돼.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몸 버려 피 흘려 생명을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뭘 하느냐. 그 찬송을 누가 지었나? 그 영국의 어떤 학생이 독일 유학 갔다가 독일의 박물관에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가고 고통받고 피 흘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밑에 문구가 나옵니다. 내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구만 넌 날 위해 못하느냐. 거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 그 유학생인데 독일어 유학생 시를 썼어요. 시를 쓰고 다 보니까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 난로가 벽난로예요. 장작대. 보셨죠? 그죠? 벽난로예요. 그래갖고 이놈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적었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래 갖고 불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불에 던져진 얘기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거꾸로 불어갖고 불에 던져버렸는데 그게 튕겨 나와버렸네. 타지도 않고. 그래갖고 유학생 여자가 이 뜻이 있다서 아버지한테 가서 보여줍니다. 아버지 이거 잘 쓴 거라고 다시 다듬어서 완성하라. 그래서 그 완성했던 곡이 그 곡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구나 넌 날 위해 무엇을 죽었나.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드라크마 비유는요 이게 기가 막힌 비유예요. 왜 그런 비유를 쓰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이 자꾸 많이 찾아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으로 아주 정결하게 살고 율법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율법도 안 지키고 말이야 저 죄인들이 가까이 오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죄인의 친구라면서 못마땅해 하고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의 비유를 지난 시간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합니다. 드라크마 은전이에요. 은전. 옛날에 엄마들 옛날에 돈 보셨나? 옛날 상평통볼에서 옛날 돈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 그죠? 그래서 옛날에 상인들은 돈을 갖다 줄에 떼어갖고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이 드라크마가 옛날에 은전이에요. 은전. 가격은 노동자 하루 일당 가격이요. 김상진 집사님 얼마요? 그럼 노동자 하루 일당 오세요. 얼마 받나? 10만 15만 원. 한 15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가 결혼하면 여자가 결혼하면은 우리나라 결혼 반지 주잖아요. 결혼 반지하고 똑같대. 그걸 갖다 10개를 끼워갖고 여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 결혼 반지야. 결혼 반지하고 똑같대.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목에 걸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신랑이 있는 여자야. 예? 표시가 되고 또 사랑의 표요. 남편이 준 거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거기 거리가 빠졌는데 어떻게 하나가 또르륵 떨어져 버렸네. 이게 유대 사회는 방이 또 독특해. 우리나라처럼 장판 갈고 그렇지 않아요. 옛날 사람 유대 사회는 방바닥이 어디 있나 그러면 흙바닥이에요. 흙바닥이고 또 뭐 잘 산 집에는 돌도 있고 하는데 흙바닥인데 거기다가 흙바닥에는 습기가 안 나니까 집도 이렇게 넓어놓고. 근데 그게 떨어졌으니까 흙바닥이 떨어지고 집속이 떨어졌으니까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또 그 나라는 또 창이 적대요. 창이 좀 수고하면 조그만하게 방이 어둡게 불을 켜고 여자가 그거를 찾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 장면을 여기 표시해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드라크마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선다는 것은 방 안입니다. 방 안에 떨어져 버렸어요. 따로로 굴러갔어요. 어떤 데도 나도 동편 하나가 따로 굴러가면 어디 갔나 잘 보이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집을 쓸며 어떻게 한다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잃어버린 여자가 그 동전 하나 잃어버린 걸 찾듯이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자신의 모습이고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내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 여자의 심정을 갖고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로마 제국, 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될 때, 황제가 될 때 옥타비아누스를 원해서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자다. 아우구스투스라고 지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아우구스토라고 나왔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이 로마의 왕이 될 때, 로마의 황제가 될 때,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시제가 예전에 로마의 황제가 되려고 했는데 시제가 황제가 될 것을 알고 사람들이 그 부하들이 시제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래갖고 시제가 죽고 삼두정치가 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결국 삼두정치에서 정직들을 물리치고 황제가 됩니다. 로마 황제 초대 황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때가참에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예수. 이 예수를 좀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잠언서 30장 4절 하늘에서 내려왔다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위에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왔고 땅에 사시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떨어졌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식구 중에 집에서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집에 떨어진 드라크마,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아들들,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다 집에 떨어진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 할렐루야. 김생수 집사님 집에 떨어진 드라크마가 누구요? 강명숙 성도지 뭐 기독교에 안 나오니까. 김종선 집사님 집에 떨어진 드라크마가 누구요? 다 듣게 해야지. 장익규잖아. 장익규. 장서영이 장도성이 집에 떨어진 드라크마. 방성기 집사님 죄송합니다. 집에 떨어진 드라크마가 누구요? 자기야, 그것도 맞다. 자, 자기 자신도 떨어진 드라크마를 인식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큰아들, 둘째 아들, 며느리, 손주들 다 집에 떨어진 드라크마요. 김 목사도 집에 떨어진 드라크마가 있어요. 큰 형, 두 눈이 다 예수 안 믿어가고 집에 떨어진 드라크마요. 얼굴도 보기 힘들어요. 베트남에서 뭐 사업한다니까. 요새는 뭐 예전에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반 요새는 아무래도 2년이 넘었네. 자, 형제보다 더 가까운 것이 성도들이 늘 안 봐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니까 할렐루야. 형제보다 귀한 자들이 집에 떨어진 드라크마를 찾아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예요. 핸드폰 잊어버리면 그거 찾으려고 막 길을 쓰고 막 밤새도 설치하는데 핸드폰보다 더 중요한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이정혜 성도님 집에 떨어진 드라크마가 누구요? 몰라? 채워준이죠. 채워준. 몰라? 집에 떨어진 내 식구들, 그 예수 안 믿는 자가 집에 떨어진 드라크마라 이 말이요. 도효진 성도님 집에 떨어진 드라크마가 누구요? 아들이지. 아들이 집에 떨어진 드라크마요. 김상진 집사님 집에 떨어진 드라크마가 누구요? 찾아야 돼요.
이게 부부지간에 나의 남편이 예수 믿고 아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불어. 보통 아내가 믿고 남편이 안 믿는데 거꾸로 된 집안이야. 복이 설지어다 김상진 집사에게. 집에 떨어진 드라크마를 찾아야 돼. 집에 떨어진 드라크마. 서정희 집사님, 집에 떨어진 드라크마 누구요? 은총이잖아, 은총이. 언니, 왜 안 나와? 집에 떨어진 드라크마요. 예. 자, 이게 말이 쉽지, 그거 말들을 안 들어. 말만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 말을 안 들어. 왜 그럴까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을 어떻게 해버렸어? 그래서 영광의 복음 비치지 못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여! 우리 남편 예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으시고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결박될지어다. 주여! 남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이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한 사람만 전도하면 돼. 한 사람만. 말도 말고. 여기서 지금 한 사람만 전도하면 교회가 2년 후에 크게 부흥됩니다. 한 사람도 전도를 안 하니까 그 교회가 오늘 우리 모습이 이 모양이에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도혜진 장로님 그 잘생긴 아들 좀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키가 몇이죠? 180 되지? 네. 어? 네. 180. 어이구. 효진이 아들이 키가 180이래. 어이구, 키도 크고 잘생겼더구만. 그래서 내가 목사가 하더라 그래요. 아들을, 목사님이 굉장히 칭찬하더라. 그런데 너는 1%가 부족하대. 그 1%가 뭐냐? 그래. 예수 안 믿어서 거기 1%가 부족하니까 꼭 예수 믿어라. 이번 추수 감사절에 아들아, 교회 가자. 좀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세일이도 추수 감사절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또 김생수 집사님, 내가 오늘도 들어오면서 이야기했지만 주님을 존귀 여겨야 됩니다. 네가 나를 존귀 여기면 2장 30절에 사무엘상에 내가 너를 존귀 여길 것이고 네가 나를 없이 여기면 내가 너를 경멸하리라. 주님을 존귀 여기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하면 내가 너를 영원히 영으로 기르리라. 할렐루야.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요, 네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절당하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해 편히 죽었건만 넌 날 위해 뭘 하느냐.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반드시 한 영혼 살리는데 사명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말세 지말에 맞아 돈을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엄란이 역사하고 참으로 악한 영들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 집에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에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참으로 한 사람 한 영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참으로 떳떳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버렸건만 넌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주님 물으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이 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참으로 축복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505장. 예.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보는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제 중에 빠져서 깨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도 따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다 전가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늘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정례만이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날아서 전하지 못해도 나은 곳에 있던 채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늘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할렐루야.